특송이 더 있는 줄 알고 조금 기다렸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준비된 걸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바돼요. 그래서 하다가 다 마치고 끝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주님 인도하시면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래야 또 저도 또 빼먹지 않고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물을 우리가 이제 선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선물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 가지는 그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선물이.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안 필요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는 선물도 있죠.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언젠가는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을 향해서 사귀고 또 주님과 더불어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과 함께 또 그 신앙생활 속에 같이 이제 성도들이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지만 또 성도들을 사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귀는데 성도들을 사귀는 거, 이것이 분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평생에 우리가 호신경으로 또 두고두고 보면서 거울처럼 또는 기준처럼 우리 마음에 항상 수첩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볼 말씀이라고 오늘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요. 추정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고 AD 95년부터 110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여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특별히 또 4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렇게 저술이 다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물 한 잔 마실까요? 제가 쓴 약을 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입이 막 바삭바삭 마르네요. 어제 요즘 비염이 심해가지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아침에 그러니까 이렇게 입이 텁텁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양치를 하고 잤는데 왜 이렇게 쓸까 했더니 쓴 약을 먹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긴장도 되고요.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나누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영지주의가 우리 주위에 있죠. 또 거기에 현혹돼서 미혹돼서 빠지는 이러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성도가 세 번째로는 성도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기 위해서 이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도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영지주의 이 사상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그 생각 내리 속에 이렇게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주의할 것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 서신을 썼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한번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그 형제 자매님들 혹시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비유가 전혀 엉뚱한 비유 같은데 주먹은 멀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전혀 비유가 다른 비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뜨겁고 막 기쁨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읽는 것은 검은 것은 종이고 새카만 것은 글씨로다. 그래서 좀 뭔가 주님이 뭐 환상 속에서라도 주님을 좀 보여주셨으면 그런 마음이 있고 한때는 저는 지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전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주님을 좀 생생하게 주님을 경험하고 싶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꿈속이라서라도 그리고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라도 특별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좀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아까 요한복음 1장에도 예배 시간에 나눴지만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은 보기 많게도 사도 요한은 듣고 보고 만졌어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눈으로 시청각으로 다 느꼈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러한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2절에 이 생명 되신 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고 너희에게 또 지금 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게 뭐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다 썼잖아요. 또 그리고 좀 넓게 한다면 사도들이 쓴 서신들 전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들은 말씀과 그분의 하신 행동과 그분의 삶과 그 삶 속에 나타난 그분의 인격과 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생각과 뜻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러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다 된 분이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이 모든 바들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우리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 무리 가운데 너희들을 초대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 보니까 가 보니까 누가 계시더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그 안에 가 보니까 누가 계셔요? 아들 예수님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우리의 사귐이라는 그 테두리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귐 속에는 범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니까 누구도 계셔요? 예수님도 계시고 아버님도 계시고 또 폭넓게는
우리가 거기에 초대받았잖아요.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만 딱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뇌 신경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한 부분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디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신경이 딱 끊어지면 다른 신경 쪽으로도 그것이 영향이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속에 우리를 초대하는 이 사도 요한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제가 기도했던 내용대로 되지 않고 무엇입니까? 환상이나 계시나 특별한 계시나 특별한 체험이 아니고 뭐예요? 바로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과의 사귐의 매체는, 그분과의 사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 머릿속에 성경이다, 성경, 오직 성경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않으면 다른 어디에서도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다양한 표현이 있겠죠. 이런 하나님과의 거하는 삶, 그분께 거하는 삶, 뭐 연합된 삶,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특별한 계시나 환상이나 꿈 이런 걸 통해서 오늘날에도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간혹 주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저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너는 왜 빌립처럼, 빌립이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옆에다 두고도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나도, 우리도 특별한 어떤 환상이나 뭐 계시나 어떤 꿈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되려고 하는, 물론 그 마음은 없는 것보다 나아서요.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갈구함이 우리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초대를 했고, 이 사도 요한을, 이 일서를 쓴 목적이 바로 사귐을 갖도록 하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쓴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그런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가까이 대할 때, 기도 가운데 대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요, 그분의 말씀을 보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만져주십니다. 이것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직접 만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빌립에게도 그런 저희가 있었는데, 동일하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성경으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사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사귐도 바로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성도와 우리와의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5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빛. 자, 이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죠. 네, 없습니다. 자, 어두움이 빛으로 가면 빛은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빛이 사라지나요? 어둠이 사라져요. 빛이 어둠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사라져요. 빛이 안 사라져요. 빛은 어두움께로 갈 수 있지만 어두움은 빛으로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우리 인생들을 우리 인간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와 함께 이렇게 가까이 나에게 올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자, 어두움이 빛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빛되는 정체성, 자기 어두움을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분께 승복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둠을 버립니다 하고 주님께 빛 대신 주님께 나오든지 아니면 자기 어둠을 끝까지 갖고 있고 그걸 숨기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서 빛을 어때요? 떠나버리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분은 무지한 것이 없습니다. 뭘 알지 못하는 게 없어요. 깜깜한 것이 없어요. 다 통합니다. 빛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어두움이 없으셔요. 죄가 없고 무지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는 감춰진 것이 없고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죄를 어두움을 숨겼다고 해서 숨겨진 게 아니고 감췄다 해서 감춰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자기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대요. 근데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 사람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교회도 잘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집회도 참석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 사역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데 그런 많은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풍성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뭐예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래. 그럼 뭘 거짓말한 걸까요? 무슨 거짓말이요?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나는 사귀고 있대. 그것은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신가요?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자, 우리가 빛 가운데 그분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사귐도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성도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대인 깊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죠. 그 순간 바로 누구와도 기피가 돼요.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도 대인 기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피증이라는 단어를 증자란 글자 하나를 붙이냐 안 붙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기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무엇가?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한다. 저는 이 말씀 예전에 청년 때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피로 다 씻음을 받은 바 되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 아니 나는 이미 내 죄를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서서 모든 하나님의 사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의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죠. 우리 형사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이런 죄를 어떻게 했어요? 씻으셨어요. 이와 같은 원리로 이와 같이 우리를 죄를 속하는 이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은 가족적인 이와 같은 죄들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 이해 가시죠? 어떨 때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아이고 나를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그 빛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더러운 거 있잖아요. 어두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숨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자백하고 고백하면 끝이에요. 다시 빛 가운데로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결론으로 보게 되면 뭘 말할까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의 완벽한 것을 말할까요? 죄 한 번도 안 짓고 구원받고 나서도 완벽하게 사는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할까요? 물론 보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거리낌 있는 죄 가운데 내가 거할 때 이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지만 우리가 짬짬이 틈틈이 사단의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지요. 그렇죠?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 빛대 주님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바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완벽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세 번째로 저는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청년 때부터 여기까지가 끝이었어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의미는 바로 여기까지. 주님이 최근에 제게 말씀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무엇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다. 어둠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유지되고 성도들과의 사귐이 유지되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빛 가운데 행한다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구나. 근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 온갖 것을 다 자랑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둠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왜? 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멀게 됐기 때문에. 자기 눈이 사실은 멀어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눈이 멀어 있는데도 멀어 있는 걸 몰라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생각하고 살아가요. 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뭐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막 하니까,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하니까 그러죠. 사도 요한은요 정확하게 그냥 한마디로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저부터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는 다 사랑의 분량도 똑같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어떤 형제님은, 어떤 자매님은 10만큼을 사랑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만큼. 예,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뭐 그 이하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방향이 다양한 방향으로 사랑이 이렇게 확산되는, 아주 다양한 방향으로 그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폭넓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깊게 이렇게 한 부분만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어찌 하든 간에 우리가 사랑의 분량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내가 성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점점 커가면서 사랑도 점점 커지면서 이제 그것이 더 넓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습니다. 이거 참 쉽지 않죠. 예, 뭐예요? 세상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들.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과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무엇이 그 안에 없어요? 예, 이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아버지 사랑이 없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일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네? 네? 두 번째. 또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계십니까? 이제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저도 몰라가지고 정확히 봤어요. To God,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벗대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간음한 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비율대로, 우리는 그 비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당연하더라고. 우리 모두가 저부터 경험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주님으로부터의 사랑은 떨어져요. 멀어져요. 세상을 멀리하는 만큼 신기하게 믿는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께 어때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어때요? 가까워져요. 더 커져요. 신기하죠? 이런 현상은 믿는 성도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이 있는 것들 중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이게 세상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아는 잣대 세 가지.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우리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큰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형제님들도 계셔요.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결코 세상을 사랑해서 나의 이 생에서의 자랑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을 코자 그런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골프를 치면 저분들이 사치성 있고 세속적이라서 그렇게 골프를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를 가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사람들은 그걸 씁니다. 그래서 이 물질 자체가 악하거나 악하지 않거나 선하거나 선하다 악하다 이게 아니고 물질은 중립적인 것이죠. 그것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물질은 나에게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과의 사랑은 어떻게 됐네? 반비례죠? 네, 반비례입니다. 네, 하나님을 반비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세상과의 사랑은 줄어들죠. 네, 반비례죠? 네, 반비례. 오늘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제가 이 글을 쓸까 말까 많이 노심초사했어요. 어떻게 여러 이해가 다 이해력이 다른데 이것은 그냥 한번 그냥 잊어버려도 됩니다. 쓱 보시고 돼요.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쓸까 말까 했는데 그냥 한번 쓱 눈으로 보셔요. 잊어버려도 됩니다. 영지주의. 요한 사도가 있을 당시에 그 세계에 있었던 로마 그리스 등지에서 기독교를 극복하려던 지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사상의 한 경향이다. 구약의 신을 비인격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를 바꾸고 율법을 베쳐가고 자유분방한 생활하면서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죄짓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 방탕하며 사는 거,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실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던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건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이것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영지주의, 영적인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알 수 없는 자기들만의 영적인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영주주의자들에 대해서 자, 영주주의의 대표 두 가지 사상이 뭡니까? 첫 번째는 가연설, 두 번째는 도덕 폐기론.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가연설은 뭐냐면 거짓 가짜예요. 현자는 나타날 현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거짓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거짓으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물질은 본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물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심지어 우리 몸뚱아리도 물질이죠. 이 몸뚱아리는 본래 뭐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합니까? 우리 몸이? 내 정신이 악한 것이지 악하면? 그러죠? 근데 이걸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즉 예수란 이름을 한 이 젊은 청년이 이 땅에 나타났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는데 그건 아니다. 왜?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인데 어찌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다 주장하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물질은 본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성육신, 이룰성 육신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그럴싸합니까? 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럴싸하죠. 그런데 물질적 육체와 결합할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다만 그 예수란 그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그 예수는 다만 겉으로만 육체의 형태를 취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침례 받을 때 잠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사라졌다. 떠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의 사건도 없다라는 것이고 부활 사건도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성, 신성과 인간의 인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라는 피 흘려서 희생당하는 그 그리스도, 육체를 가지시고 피 흘려서 희생해서 인류의 죄를 속하게 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자격에 부합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성육신 하지 않았으니까, 육체로 오지 않았으니까. 예수는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무리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증인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증거하는 사람들 아시죠? 두 번째로는 도덕 폐기론이에요. 자, 물질이 약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도 악한 거죠. 그래서 육체는 본래 악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디죠?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구원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신앙 간증, 생활 간증은 없습니다. 삶 속에서의 구원은 아무렇지 않게 무시해버리는, 버려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의 구원만 가지고 달달달 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본래 악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천국 가니까. 육은 본래 악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자, 영주의 사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계속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글을 써서. 자,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죠. 자, 난 자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죄 안 지쳐? 왜 말씀이 없으세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죄 안 진대. 겁나게 이제 쉽게 말하면 혼란이 오죠. 죄 안 짓습니다. 여기 성경의 요한일서에 보면 이 범죄한다, 죄를 진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 보면 이제 continues to sin 이렇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go on sinning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한다. 이분은 자기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씨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보면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난 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자,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지금 경계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6절 요한일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대요.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게 있는 적그리스도는요, 말세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적그리스도는 간단해요. 안티크라이스트. 안티팬 있어요, 없어요? 유튜브에 인터넷 보면 SNS 보면 안티팬들 있죠.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체로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다 뭐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 육체로 오셨습니까? 그럼 예수님 인성을 갖고 계시죠? 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리스도로서 충분한 자격과 능력과 요건이 갖춰진 건가요? 예. 이것을 부인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너무 간단하죠. 알고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4장 4장 15절 보겠습니다. 4장 15절. 누구든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아니에요. 연합된 사람이에요. 완전한 연합된 사람.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종합해 보면 이 4장 1절부터 4장 15절, 5장 1절 종합해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육체로 오셔서 인성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진짜 신이시고 신이시고 그분이 참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신이다. 우리 참 신이시다. 그리고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진 이 능력 있는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이 권위를 가지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시인하는 분은 구원받습니다.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님 인도하시면 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어떠한 열매들이 있는가,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